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신학생의 고백입니다. 대학 시절 때 동해에 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등산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엄동설안의 날씨가 추운 그 날씨에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면서 고생하면서 올라가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기 위해 지금 고생하는 정도로 말씀을 펴놓고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런 추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생이라고 그럴듯한 폰만 잡았지 열정을 품고 기도한 일도 말씀에 집중한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반성을 해보면서 너무나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저 혼자 중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늘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때 일이 문득 생각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올 2018년 예배를 마감하면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매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다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에 낯익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차갑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 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며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시에 그 딸이 그 귀신,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요? 그 이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지요. 돈은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모적으로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 키가 작았던 사람이죠. 그는 늘 마음에 궁금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궁금했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였기에 그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점점 삭개오가 있는 나무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향하여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님께 속히 내려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알려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여리고에 오셨을 때는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이후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쳤던 사건도 있고 여러분 7병2호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그리고 4,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행보에는 반드시 그 의도한 바가 있고
예수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계획하고 그 계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것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전략을 꾸미고 공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사탄의 장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난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정작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만 부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교제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졸음을 남겨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꼭 들어야 할 그 말씀 중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잡생각을 주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받으면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은혜를 듬뿍 받은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시험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별의별 것도 아닌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장난치고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으면 집에 가서 시험 들고 집에 가서 시험 들지 않으면 주중에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잘 지켜 유지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분명 무슨 뜻이 있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과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 주님의 뜻과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신 이후 그곳은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가 자신에게 찾아올 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며 외쳤습니다. 네.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몇 번 주님을 불렀느냐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아마 여러 번 주님이 그를 부를 때까지 어쩌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 번 그것도.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성경에는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듣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저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렸고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아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개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그만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는 주님 그냥 저 사람을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시든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없어. 너희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그 여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여자는 헬라 사람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곱게 보내시든가. 누구 염장지를 일도 아니고. 너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냉정해서. 또 세 번째로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네 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 자녀에게 줄 그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완전히 개 취급에, 짐승 취급을 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모질게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돌아본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다 어린아이들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너 유대인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넌 유대인이니까 내가 고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위 고하를 막론,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의인 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도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난한 여인에게만 유독히 너무나도 가혹하기만큼 홀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인종차별을 받으면서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개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
내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부스러기 은혜 주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사랑하는 딸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 몇 가지를 연결한다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 흉악한 귀신,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귀신에 들려서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 발작 정도가 아주 심했다든가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든가 뭐 등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을 보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 그 어미의 마음은 그로 하여금 간절함, 그 환경이 그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따뜻한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딸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과 사랑하는 딸을 흉악한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 그로 하여금 가나안 여자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했고 무릎을 꿇게 했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자는 생각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처럼 수모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있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모든 예식보다도 전통보다도 사람을 더 중시 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개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완전히 인종차별까지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짐승 취급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의 차갑고 냉정함 앞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의 병,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달 되면 윷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에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도면 결국은 한 번 더 잡고 더 윷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외의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난한 여자는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귀신에 들려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애절함, 간절함, 절실함,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국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감, 나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고집도 아집도 자존심도 심지어 나 자신의 인격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느냐,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며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때에 이 말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심지어는 자신의 이 인격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차갑게 여인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죽음의 환경에서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개 취급을 당해도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이와 같은 칭찬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여자야, 사랑하는 남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일을 희생하고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심지어 자신의 인격까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2018년도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혹하기만큼 냉정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더 간절함으로 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심지어 나의 자존심과 인격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